잘 쉬셨어요? 네.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네. 이번 컨퍼런스가 이렇게 좀 쉬운 내용은 아니라서 많은 분들이 어려울 거라고 지레 겁먹고 안 오기도 했는데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이해 못할 그런 부분은 없었잖아요. 그죠? 네. 물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워가야 할 숙제는 잔뜩 갖고 갑니다만은 이번에 컨퍼런스는 해답을 제시하는 컨퍼런스보다는 숙제를 안겨주는 컨퍼런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 참, 이 옷은 우리 학교 옷입니다. 세물교 기도 학교. 선전하러 제가 교장이거든요. 네. 학교가 잘 세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컨퍼런스 시간 참 놀랍게 함께 하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서 마음껏 운행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예수는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실 이번에는 비대면으로도 400명 이상이 함께하고 있어요. 여기 이 시간에. 그래서 너무 귀한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이 시간에는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반대하는 삶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되 우리 문화 속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이 필수인 거죠. 왜 선교적이라고 그렇게 표시하느냐? 이건 이제 오늘 저녁에 보면 압니다. 문화를 어떻게 구속할 것인가? 그 방법은 선교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인데요. 그런데 문화 아래서 선교적 삶을 살려면 문화와의 충돌이 불가피한 거죠. 우리가 이미 현대 서구 문화와의 충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서구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이미 현대 서구 문화가 우리나라 거의 전체를 잠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건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교회는 어떻게 그 중심의 우상숭배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모든 문화 그 기저 뿌리에는 종교가 있다. 서구 현대 문화도 전혀 예외가 아니다.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는 반기독교적이고 우상숭배적인 거죠. 그러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특정한 문화에서 어떻게 삶과 행위와 말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신실하게 증언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건인 거죠. 근데 그 삶을 살려면 한마디로 말해서 한편으로는 세상을 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째, 세상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걸 이해하려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만 보더라도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마찬가지고요. 세상이라는 단어가 원어까지도 똑같은 단어이지만 각기 다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 세상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대표적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세상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의미로 쓰여졌는데요, 이 두 가지 의미를 올바로 구분하지 못하면,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혼동하고 있는 거죠. 혼동하고 있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많죠. 한편으로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컨퍼런스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컨퍼런스까지 나눈 내용들을 책으로 지금 3권이 나왔잖아요. 이번 컨퍼런스 전에 다 나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번째 선교적 교회 6권으로 책이 쓰여지는데, 네 번째 책이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3권 집필에 대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구조와 방향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구조는 다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문화를 개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문화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고, 그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왜곡된 악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죠. 구조와 방향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지난번 살펴본 것 지금 간단히 복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살펴보았지만 인간 문화만 하더라도 그 중심에 창조주 하나님을 찾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되 그 중심에 영혼을 갈망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창조주 하나님은 우상들로 대체되었고, 인간은 인간 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통합하고 구성하고 형성하되 하나님의 설계에 거스리는 방향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세상은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대한 이 두 가지 의미를 올바로 이해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위한, 그 세상을 위한 삶을 살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왜곡시키는 악한 방향을 의미하는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선교적 삶을 사는데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이해입니다. 큰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준거 기준으로 삼는 삶, 우리의 기준으로 삼는 삶. 어제도 잠깐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든지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인류 전체 역사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두 역사적인 사건이 그 중심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나가는 방향, 인류의 역사의 의미, 그 모든 것 다 이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을 토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 선교적 삶을 포함한 그 모든 것에서
그 기준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선교에 있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교계에서 제가 지금 현재 KWMA 운영이사 이사장이기도 한데 선교계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또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비슷한 내용 17장 18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은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동안에 하나님의 선교를 담당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똑같이, 영어로 just as, 헬라어로 kathos, 똑같이 우리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계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인용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담당해야 할 선교도 결국 하나님의 선교고 그게 예수님의 선교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선교를 감당하되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신 것과 정확하게 똑같이 우리가 그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교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중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에 있어서도. 그래서 준거 기준이 된다. 우리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선교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데요.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문화에서의 신실한 증언을 위한 출발점이자 선교적 교회의 삶의 패턴을 위한 그 삶의 패턴을 형성하는 준거 기준, 즉 우리의 행동의 옳고 그름 또는 규범이나 가치를 판단하는 데 표준이 되는 기준입니다. 그게 준거 기준이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이 한편으로 세상을 위하고 다른 한편으로 세상에 반대하신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말인데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상을 위하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위하고, 이건 엄청난 내용입니다. 십자가를 보시면 이게 이제 책 6권 컨퍼런스를 이 순서대로 계속 한다면 그건 뭐 하나님 인도하셔야 되고요. 다음 컨퍼런스 때 나올 하나의 부분이기도 한데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상을 위하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위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엄청난 내용이라니까요. 동시에 예수님이 세상에 반대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에 반대해야 합니다. 역시 십자가가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레슬리 뉴비긴이 잘 지적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하더라도, 그 십자가 한 사건만 하더라도 그래서 한편으로 세상과 전적으로 동일시하는 세상을 위한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세상의 죄를 지고 세상과 동일시 되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십자가만 하더라도 세상과 근본적으로 분리하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싸우셨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몬 것이 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하더라도 둘 다를 다 포함합니다. 둘 다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면서 레슬리 뉴비기는 이것을 연대와 분리, 그러니까 연대와 분리로 표시합니다. 연대와 분리로 표현하면서 연대와 분리는
둘 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삶의 본질에 속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대와 분리. 더 나아가 좀 더 광범위한 차원에서 보면 십자가에도 그 두 개가 다 포함되는데요, 더 광범위한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우상 숭배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긍정합니다. 우리가 그 지지난 컨퍼런스 때 살펴봤습니다. 교회의 선교적, 교회의 정책성과 교회의 선교적 정책성과 역할. 그러니까 구약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부터 신약 전체를 살펴보면서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과 역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기 전에 어떤 교회가 되는가가 먼저 중요하거든요. 선교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되느냐가 어떤 일을 하는가의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사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날 한국교회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지금 현재 상태는 그대로 놔두고 일부 나름대로의 이런저런 것들을 위해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요, 부분적인 승리는 거둘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닙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까 우리 찬양 중에 그 이사야 62장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변유 전사가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만든 곡인데, 그러한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신앙의 본질 십자가 복음의 삶을 추구하면서 여기저기서 그러한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게 저한테는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공동체가 선교적 정체성과 역할로 무장되어지고, 더 나아가 각 성도들이 세상에서 선교적 삶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이 시대에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그리로 우리를 강력하게 성령께 쓴다고 계시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부분적으로도 정말 놀랍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다음 세대들까지 이번에 나눈 것처럼 그것이 너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살펴보았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원형적 이미지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archetypal이라는 말인데, 그 이미지의 이면에는 이스라엘의 집단적 개인, 그러니까 corporative personality, 영어로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대표자가 되고 모든 민족의 운명을 짊어진다는 히브리적 개념이 깔려 있습니다. 김서연 박사만 하더라도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inclusive representative.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면 이사야 하반부만 하더라도 세 종류의 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지난 컨퍼런스에서 나눴던 얘기 잠깐 복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스라엘이 종이죠. 불충한 종. 근데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를 예언하는데 참 이스라엘로 오시는 거죠. 참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 말은요, 그 배경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포도나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불충한 종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되 참 이스라엘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inclusive representative란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 안에 이스라엘 전체를 포함하고 내포하고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로 오신 겁니다. 인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스라엘 전체 나아가 이제는 인류 전체,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 전체를 포함하고 대표해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이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려면 반드시 이해하고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구속의 포괄적 성격을 이해한다. 그게 일권 책에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이게 이제 히브리적 개념인데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운명만이 아니라 온 인류와 모든 창조 세계의 운명을 짊어지시고 세상과 모든 사람의 대표자로서 행동하시고 몸소 그들의 운명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 중에 한 분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모든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셨는지 그것이 부분적으로 깨달아져 가지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저한테 나누러 잠깐 오셨던데 그게 정확하게 성경적인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과 모든 사람의 대표자로서 행동하시고 몸소 그들의 운명을 짊어지시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이미 살펴본 것처럼 죄, 악, 사탄적 세력과 죽음의 지배를 받는 옛 시대를 끝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에서 다가올 새 창조 시대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새 창조의 첫날이라고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고요. 톰 라이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지적하죠. 강력하게. 그러면서 그분은 성공의 사제이기도 한데 영국 성공의 사제들 그 서품 받는다고 그러나요? 그들에게 질문하기를 무인도에 들어갈 때 성경 한 장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면 어느 장을 가지고 들어가겠냐? 그러면서 답을 제시했죠. 요한복음 20장.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의 부활이 새 창조의 시작이고 그 창조를 위한 신약의 교회를 새 이스라엘을 아버지가 예수님 보내신 것처럼 보내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시 이 가능하게 그들에게 호흡을 내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내보시는 그렇게 말하죠. 지난 컨퍼런스 때 이미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뭐 새롭게 들은 것처럼 그렇게 다 잊어버리셨구나. 책을 가져가서 부지런히 배우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셨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는 그 두 개의 시대가 같이 존재하고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아직 임하지 않았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악과 죄와 사탄적 세력과 죽음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 옛 시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시작된 새 창조의 시대가 새 창조 역사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그 새 창조의 완성을 위해 달려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세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 역사를 위해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궁극적인 준거 기준으로 받아들인다면 교회는 말뿐 아니라 삶의 양식 전체를 통해 십자가에서 드러난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를 그리고 동시에 부활에 의해 가능하게 된 세상에 대한 긍정을 전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즉 교회는 자신의 처한 문화에 대한 이중적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잃는다면 교회는 자신의 증언을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이른다면. 그 세 번째, 문화적 충돌에 대한 잘못된 두 극단. 그러니까 문화적 충돌에 대해서 이미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 문화적 충돌에 대한 잘못된 두 극단, 지금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뭔지 금방 아시겠죠? 여러분 머리 좋잖아요. 네. 벌써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데. 네.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교회에는 이러한 선교적 대면을 회피하는 두 가지 극단으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의 능력은 소멸되고 교회의 증언은 전복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러한 상황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팽배합니다. 너무너무 팽배합니다. 저도 사실 이런 부분을 더 배워가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적 삶으로 집중적으로, 십자가 복음의 삶으로 집중적으로 인도하셨는데, 늘 나눈 것처럼 십자가 복음의 삶은 결국 선교적 삶으로 열매 맺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를 더 이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두 극단은 첫 번째는 작은 첫 번째죠. 문화로부터 도피하는 것입니다. 문화로부터 도피하는 것.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우상숭배적인 문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제도 나눈 것 같은데 대학생들 대학에 가면 그 대학, 오늘날 너무나 대학에 팽배한 대학 문화에 대해서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학생들만 해도 그렇고 우리 아들들 이제 지금 다 커서 결혼해서 저 손주가 6입니다만 둘 해가지고 네. 더 낳아주기를 바라는데 기미가 안 보입니다. 네. 네, 제가 압력을 넣을 수는 없고 네. 키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면 대학에 들어가면 그 문화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두려움이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대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문화에서 물러나서 소위 자기들만의 세계로 도피하려는 시도로 이어집니다. 이게 문화로부터 도피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쿰난 공동체나 중세 수도원에서 그 대표적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쿰난 공동체나 중세 수도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학가에서만 하더라도 동일한 일이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기독 대학생들이 세속적인 대학 문화에 동화될까 봐 두려워서 기독 동아리 등으로 도피하여 그곳에서 기독 학생들만 교제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반면에 적지 않은 기독 학생들은 세속적인 대학 문화에 동화되어 버립니다. 항상 약극단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대학생들만의 문제가만이 아닙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장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과는 거의 교제하지 않고 교회에서 성도들만 교제하거나 때로는 직장에서도 신우회 등 믿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극단 사이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통과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 레슬리 뉴비기는 이 두 가지 양쪽 극단을 비적실성과 혼합주의로 표현합니다. 이 용어들을 이해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두 단어를 적실성과 신실함으로 표현합니다. 적실성과 신실함. 뭐라고요?
적실성과 신실함. 좀 어려운 단어죠. 그러니까 적실성이란 말은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은 한편으로 현실과 부합되는 것이 한다 그 말입니다. 현실에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적실성. 다른 한편으로 신실함은 뭐겠어요? 선교적 삶이 성경 이야기에 신실한 것이 한다는 거죠. 항상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유지돼야 합니다. 뭐하고 뭐라고요? 적실성과 신실함. 그런데 우리가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면 둘 중 하나를 잃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로부터 도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실성을 잃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는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세상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게 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표현했는데 소금끼리만 모아 있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우리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게 비적실성인 거죠. 우리의 존재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게 비적실성인 거죠. 이렇게 교회가 문화로부터 도피하게 되면 복음은 적실성이 없는 것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적실성이 없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들과 상관없는 것이 되고, 교회의 증언은 전복됩니다. 그렇게 된 말씀드린 대로 소금이 존재하는 목적이 상실된 것이죠. 근데 레슬리 뉴비기는 이 부분을 참 잘 다루고 있는데요, 문화로부터 도피하는 시도를 장소적인 면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면에서도 보았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문화에서 물러나 다른 시대에서 기원하는 신실한 것으로 여겨지는 다른 형태로 물러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려는 복음주의 전통의 노력에서 그것을 특별히 보았는데요,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한 관심은 매우 좋은 것이지만 문제는 문화를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다른 시대로부터 온 신학과 형식들을 고수함으로써 복음의 진리에 신실하고자 노력하는 건 맞는데 결국 이 시대와는 상관없는 무익하고 역겨운 분리주의로 끝난다. 많은 부분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연대 없는 분리라. 그렇게 교회가 복음을 문화의 우상숭배적인 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른 시대로 돌아간다면 냉동 보존되고 복음은 석화된 화석이 되어버린다. 이 시대와는 상관없는. 그래서 다른 시대에서 온 죽은 잔재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 같은데요, 제가 구체적인 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떠오릅니다. 이거와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다른 예를 좀 들어본다면, 과거에 우리 그 찬양 리더였던 분이 어느 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에 어떤 교회들은 젊은이들이 가득 넘쳐나고 찬양과 경배로 정말 놀라웠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교회는 여전히 향을 피우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노인 몇 명 앉아 있는, 본인들이 이해하는 예배에 대한 성경적 진리를 고수하려고 노력할지 모르지만 이전 시대의 것을 가져와 현 시대에는 죽은 잔재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사실은 예배만 하더라도 그 본질은 형태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가치나 예배에 대한 이해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에 있는 거지. 왜냐하면 성경에 예배에 대한 형태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예배에 대한 의미,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자세, 예배의 가치, 예배에 드리는 올바른 태도들은 나와 있을지 모르지만 예배 형태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건 그 시대마다 얼마나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적실성 있게 그 본질을 살려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는 외부적인 모양에 초점을 맞춰서 예배가 타락했다고 하면서 과거의 어떤 시대에 나오는 그 유물을 따라 예배 의식서를 강조하고 그 형식과 순서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게 성경에 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요 정말 적실성이 없는 겁니다. 절대 이 시대에 이기지 못할 겁니다. 얼선 겁니다. 갈수록 침체되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는데 그거 하고 있습니다. 향 피우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한 가지 그 극단이라면요, 그 다른 한 가지는 뭐겠어요? 우상 숭배적인 문화에 순응해 버리는 거죠. 다른 극단. 우상 숭배적인 문화에 순응해 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문화적 충돌을 회피하는 또 다른 극단은 문화의 우상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경우 교회는 그 문화적 이야기에 의해 흡수되고 길들여집니다. 그것은 혼합주의입니다. 그건 역시 교회의 신실한 증언을 전복시킵니다. 누빙기는 이것을 뭐라고 심지어 표현했냐면요, 카멜레온에 비유했어요. 카멜레온. 혹은 조류에 의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해파리, 그러니까 해파리의 삶에 비유했고요. 나치 시대 독일 교회, 흑백 분리 시대의 남아공 교회, 우리는 그런 예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 정교회 주교 같은 경우에는 키릴 총대주교인데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뒷받침하면서 전쟁에서 희생당하는 것이 이웃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고, 복무하다가 전사하는 것은 의심할 나위 없이 성경이 말하는 희생과 동등한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희생은 사람의 죄를 씻어준다고 주장한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이게 그들의 문제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중국교회요, 여러분 한국교회요, 어느 개인이나 어느 정당이나 정치 집단이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그들의 주장은 일부는 성경적이지만 일부는 정말 반성경적인데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그 뒤에 줄 서는 거요, 그 정확한 우상숭배입니다. 교회의 증언을 전복시킵니다. 복음의 능력을 희석시킵니다. 근데 그게 너무너무 팽배합니다, 이 시대. 목회자들마다 목회자 카톡이나 밴드, 선교사님들의 카톡이나 밴드 들어가십시오. 그게 판을 치지 않는데 거의 없을 만큼 팽배합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또 여러 번 살펴본 대로 이러한 우상숭배적인 문화에 순응하는 것은 서구교회가, 더 나아가 한국교회를 포함해서 서구화된 나라의 교회가 현대 서구 문화에 순응해서 그들이 전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마저 문화에 맞춰서 재달해버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사적인 영역에 가두어 놓고 모든 공적인 영역은 그 배후에 있는 세속적인 반그리스도적인 가치관의 이야기에 그대로 내어버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마저도 교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복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서만 하는 것만으로 이해하고 나머지 세상에서 모든 삶의 방식과 이해와 목표와 자세와 가치는 세상 문화 이야기를 따라서 하는, 이거요 정확하게 동일하게 우상숭배에 순응해버린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팽배합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루이스 벌코프만 하더라도요 같은 걸 정확하게 말하면서 표현만 약간 달리했어요. 그분도 우리가 세상을 위하고 동시에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세상을 위하는 삶을 연대해, solidarity with, 세상과 함께 연대하는 표현하고, 세상에 반대하는 삶을 사는 것을 반립, antithesis toward, 세상에 반대하는 반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도 문화에 대한 교회의 유일한 신실한 입장은 그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한다고 말합니다. 그 둘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신실하지 못함을 초래하는 것이고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배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배신하는 두 가지 방법을, 아까 지금 두 가지 극단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똑같은 지금 얘기인데 두 가지 방법을 어떻게 부르냐면 교회주의와 세속주의로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 그 극단을 그러니까 뭐죠? 레슬리 뉴비기는 그 두 가지 극단을 비적실성과 혼합주의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들인데 표현이 약간 다른데, 제가 왜 이런 걸 다시 하냐면 같은 건데도 표현을 약간 달리함으로써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더 전체적인 그림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니까 제가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할 게 적실성과 신실함인데, 그 두 단어를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신실함인데 극단으로 치게 되면 비적실성과 혼합주의로 빠지게 된다. 잘 이해하시죠? 그런데 그 두 극단을 볼코프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주의와 세속주의로 표현한다고요. 교회주의와 세속주의. 그럼 교회주의는 뭐겠어요? 영어로 churchism이라고 말했는데, 교회주의, 문화로부터 분리하는 걸 말하는 거죠. 교회주의 혹은 신성화는 교회가 문화와의 연대를 망각하고 악한 세상에 대한 방어벽으로서, 혹은 보다 부드럽게 표현해서 내향적이고 자기만족적 집단으로서 자신에게 파묻혀서 자신의 제의, 언어, 연고에 만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연대를 포기하고 자신에게 파묻혀서 자신의 여러 종교적 의식들, 언어들, 자신의 연고, 이런 부분에만 집착하는 내향적이고 자기 만족적 집단으로 전락해버린 걸 말하는 거죠. 한국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복음주의 교회. 한편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온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반면에 그 세속주의, 그건
뭐겠어요? 이거는 이제 혼합주의를 말하겠죠. 혼합주의 말하겠죠. 세속주의 혹은 세상성은 worldliness, secularism. 세상성은 교회가 문화에 대한 반립을 포기하고 가능한 한 최대로 세상에 동화하고 순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제가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그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분이 그 담임 목사님이 군소교단의 총회장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회 때 그 교단에 속한 많은 목사님들이 방문했어요. 인사하러 온 거죠. 사실 설교 들으러 온 건 아니잖아요. 은혜 받으러 온 건 아니죠. 인사하러 온 거죠, 대부분은.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가면서 담임 목사님에게 얘기하고 갔대요. 그분이 저한테 왜 그 얘기를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 동기가 뭐였는지, 의도가 뭐였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갔다는 거죠. 요즘은 목사가 전하는 말이 다 맞다. 근데 저렇게 설교해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겠냐.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목회자 중에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 살지 못한다. 그걸 공공연히 내세운 사람도 있어요. 그 말들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적당한 선에 타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공공연히 목사가 내세워요. 숫자는 성장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겠으며 무슨 복음의 능력이 함께하겠으며 그러한 사람들 통해서 무슨 선교적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 지금 한국교회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되면서 와르르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전부터 무너졌는데 그러면서 대책이 안 보니까 아우성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몇 가지 방법만 동원하면 될 줄 알고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제가 인도하는 이런 세미나는 절대 안 옵니다. 네. 뭐 1년 만에 교회가 2배 되는 방법 이런 거는 막 몇십만 원 주고 찾아갈지 몰라도. 두 경우 모두 그 볼코프도 교회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충돌과 공격을 회피하는 것이다. 타협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와 같이 문화와 관련해서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하나는 문화로부터 도피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상 숭배적인 문화에 순응해 버린 것입니다. 근데 더 나가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꼭 그게 뭐냐면 우리가 문화에서 완전히 도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원컨 원치 않건 우리 문화로부터 완전히 도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주변 문화 속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사업하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러나려는 시도는 실제로는 어떤 특정한 좁은 영역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화에서 도피하려는 시도는 결국 나머지 부분에서는 혼합주의에 빠져 살아갈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피가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론은 자기 몇 가지 도피한다고 생각하는 것 외에는 세상 문화에 순응해 살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일권에도 나오는 건데요, 책. 이번에도 나눴듯이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고 그 이야기를 전하고 그 이야기를 구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창조 세계 완성에 이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중요한 게 우리가 속해 있다고 믿는 그 참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참된 이야기로 믿고 그 이야기를 따라 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이야기 혹은 현대 서구 문화의 이야기를 표현은 그렇게 안 할지 모르지만 참된 것으로 이해하고 그 이야기를 따라 살고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성경 이야기가 참된 이야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따라 살고 그 이야기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세상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그 다른 이야기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따라 살고 그 이야기를 따라 판단하고 그 이야기를 따라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그 이야기를 따라 헌신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점차 우리 주변의 이교적인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건축을 6번 했더라고요. 어떤 목회자들은 한 번 건축해도 많이 하는 건데, 평생. 분당에서 지하 전체를 사가지고 사실 뼈대만 있던 거를 다 이렇게 내부 했는데, 바닥까지 그것도 거의 건축에 해당하는 거였는데 그걸 빼고라도요 건축을 6번 했더라고요. 처음에 첫 번째가 이 본당하고 선교센터 했거든요. 여기서 들어오면서. 두 번째가 저 아래 교육관 건축, 부지 산 거 빼놓고 교육관 건축했고요. 세 번째가 선교의 본관, 저 뒤에 여러분 숙소로 쓰는 건축 세 번째. 네 번째가 여러분 뒤에 가면 식당하고 초등학교 건물, 중고등학교 건물 했고요. 다섯 번째가 파인하우스를 했고요. 여섯 번째가 미래관 했고요. 미래관만 해도 규모가 작지 않죠. 일곱 번째 곧 해야 돼요. 저거 어딨습니다. 학교 건물. 학교 이전에 뭐 할지 지금 필리핀 아시아 선교센터 지금, 그러니까 그게 먼저 될 수도 있고, 여덟 번째는 학교 건물이 돼야 되겠고요. 제가 본당까지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목회자를 있을 동안에. 그렇게 하면 여덟 번째, 그 전에 다른 게 있으면 모르는지. 하여튼 아홉 번째. 그래서 지금까지 여섯 번째 했어요. 뭐 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건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건설사를 하는 사장님이나 분들, 장로님도 많아요. 집사님도 많고요. 그런데요, 교회에서는 장로일지 몰라도 비즈니스 하는 방식, 건축 비즈니스 하는 방식, 그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 목표, 그 하나하나가 세상에 말하는 이야기 속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이요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걸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교회에서 장로, 집사라고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만큼의 가산점도 주지 않습니다. 단 1점도 가산점 주지 않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이 잘 지적하는데요, 사람이 천명하는 종교와 그가 믿는 진짜 종교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진짜 종교는 그가 천명하는 종교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다고 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세상에 대한 참된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고 다 고백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종교와 우리가 실제로 믿는 우리의 종교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 번 과거에도 살펴봤듯이 우리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진정으로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진짜 종교는 그의 생각과 행동에서 궁극적으로 권위 있는 어떤 것이 그의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한 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이고 성경이 참된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고 아무리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의 신앙생활은 교회와 관련된 그 몇 가지에 제한되고 그의 사업에 사는 방식과 목표와 이러한 것들은 내리는 결정들은 세상의 비즈니스 그 이해가 혹은 세상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를 따라 향한다면 그가 실제로 믿는 종교는 기독교 아닙니다. 그게 우상숭배죠. 이건 목회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컨퍼런스에서 살펴봤잖아요. 알버트 월터스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책에서 아주 잘 다루고 있거든요. 그거를 아까 구조와 방향. 우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성속, 이 구분을 많은 경우에 교회와 관련된 일은 성스러운 것이고 나머지 정치, 경제, 교육, 이란 법, 이란 것들은 예술, 이란 것들은 속된 것으로 이해하는 선을 여기다 긋는, 여기 방송실에 있으면 보여줘 보세요. 여기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저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 거룩한 것은 교회와 관련된 저게 잘못된 겁니다. 저게 성속의 여기 분리 이분법 잘못된 거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옳은 건 뭐냐? 지난번에 이겁니다. 교회를 포함해서 가정이든지 정치든지 사업이든지 예술이든지 교육이든지 출판이든지 사고든지 뭐든지 하나님의 나라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 살고 구현하고 말하고 그 따라 사느냐 아니면 세상 문화에 그 이야기를 따라 사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 얼마든지 세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세상과 구분해서 한다고 그 수도원을 차렸는데 그 수도원에 좋은 영향도 미쳤습니다. 이전에 좋은 자료들을 많이 보존한 이런 일들은 많이 좋은 영향도 미쳤는데 많은 수도원의 그 마루 밑에는 죽은 사생아들의 뼈가 많았다는 얘기도 많잖아요. 장소만 분리해 따로 간다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큰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작은 첫 번째,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지난 컨퍼런스에서 제 책 2권에 나옵니다마는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과 역할을 살펴보았듯이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 같더라고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을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이해부터 분명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의 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많은 여러분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교회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안위와 문제 해결과 복지만을 위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우리끼리만 서로 돌보고 사랑한 일에만 머무르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해 봐야 합니다. 그것을 아까 루이스 볼코프가 교회주의라고 말한 겁니다. 부드럽게 표현해서 내향적이고 자기 만족적 집단으로 자신에게 파묻혀 사는 삶.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들에 대해 가지시는 사랑과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과 인간 문화를 사랑하십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그것을 타락시키고 인간들의 삶을 망치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세상을 위하는 교회의 선교적 삶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가 매우 좋은 것이라는 고백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구조는 선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 선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을 이렇게, 물론 부부 사이에서만 사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요, 그 안 믿는 그 남편이 막 교회 와서, 그 교회가 작을 때인데 막 예배 시간에 들어와 가지고 아내를 막 머리를 끌고 이렇게 막 가고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아내 머리를 막 머리카락 잘라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목사가 남자 성도들 별로 없는데 예배 시간 또 들어와 생패 부를까 얼마나 설교하면서도 마음을 졸이고 그랬는지, 예,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처음 예수 믿는 분이었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근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상담을 기회에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내가 성을 타락한 것으로 생각해서 남편과 잠자리 같이 한 걸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올바로 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남편이 쫓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전혀 성경적이 아니에요. 이게 플라톤이 내세운 거예요. 이게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은 악 자체를 물질에다 두는 거예요. 물질적인 건 다 악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성경은 하나의 모든 창조세가 선하다고 보는데, 성경의 가치관이 아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또 반대는 뭐냐? 오늘날처럼 성이 문란하게, 이게 프로드의 영향이거든요. 서구 문화의 배후에 그게 매우 강력합니다. 여기에 동성애도 매우 심각하고요. 이해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악한 방향으로 되는 거죠. 악한 방향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나눈 대로 알버트 월터스가 매우 잘 말하는 거라고요. 각 영역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두고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까 성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전쟁. 가정, 뭐 거기 보세요. 교육, 정말 심각하게 이 모든 방향을 거쳐서 이 방향을 두고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그리고 교회는 그 한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명을 올바로 이해합니다. 올바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구조는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 선한 겁니다. 예술. 스포츠 선한 겁니다. 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인간 문화의 모든 부분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창조를 오염시키고 왜곡시켰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창조는 여전히 선합니다. 그래서 문화를 발전시키는 일에 교회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드러난 창조된 선의 모든 것을 긍정해야 합니다. 지난번 컨퍼런스가 일의 그 소명에 대한 거였잖아요. 거기 보면 이 문화 명령 신실하게 우리가 행한 거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에도 존재할 거라니까요. 성경은 일의 영속적 가치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번 컨퍼런스 들으시고 제 책 보시면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제 책만이 아니라 수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모두의 번영을 위해 문화를 발전시키는 일에 참여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프로젝트 우리가 가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문화의 창조적 선에 대한 긍정은 교회가 자신이 처한 문화와 동일시하고 연대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세상에 복이 되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그 명령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한 겁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그 선교 뛰어난 학자죠. 선교에 대해서 그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 백성의 선교, 아주 귀한 책인데 그 하나님 백성의 선교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열방에 복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누가 셀 수 있을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매일의 일상적인 일과 사회 참여를 복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 죄송합니다. 다시 읽을게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매일의 일상적인 일과 사회 참여를 복이 되는 하나님이 그들을 두신 도시의 안녕을 구하는 기회로 본다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의 선교에 긴밀하게 개인적으로 참여한다는 의식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우리는 선교를 유급 전문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에게 제안함으로써 하나님의 선교에 어떤 피해를 입혀왔는가? 우리가 입으로 전해야 하는 복음은 세상에서 매일 기독교적 삶을 사는 일상 속에 담긴 복음의 복으로 가득한 생활에서 흘러나온다면 더 풍성해지고 효과적이 될 것이다.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설명하면 좋은데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책 나오면 읽어보세요. 시간을 아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하고 세상과 한다는 말은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서 편안함을 누리고 문화의 언어, 관습, 상징, 제도, 체제를 채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교회는 그것들을 통해 복음을 이해하고 익숙한 패턴으로 구현하고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마켓플레이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단순한 시장만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흔히 마켓플레이스 하면 사람들이 생산적 프로젝트와 창조적 활동을 하면서 협력하는 세계 전체, 즉 일, 교육, 직업, 법, 산업, 농업, 공학, 교육, 의술, 대중매체, 정치와 정부, 심지어 레저, 스포츠, 오락까지를 포함하는 그 광범위한 단어거든요. 마켓플레이스라고. 그런데 아까 말한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문이라는 단어가 그 마켓플레이스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런 활동도 다 이루어졌거든요. 성문에서, 구약에. 그러면서 그 구약 성경, 그분은 구약학자예요. 참고적으로 그 성문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서 오늘날 마켓플레이스, 아까 말한 그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뽑아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참 좋은 내용인데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제목만 나열했어요. 하나님은 공적 광장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공적 광장을 감독하신다. 하나님은 공적 광장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공적 광장을 구속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작은 두 번째, 우리는 세상을 반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취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은 교회가 세상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반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는 물을 저축지 못할 웅덩이라고 말하잖아요. 우상 숭배적인 삶의 가치를 따라 세워진 사회 구조, 그 사회에, 아까 말한 그 사회 영역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해체주의가 그 중에 하나니까 모든 걸 다 파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보십시오. 요즘 다 파괴하는 겁니다. 다 해체하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사실 이 시대를 구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위하되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반대하는 게 사실은 세상을 위해서 반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을 왜곡하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화 발전에 참여할 뿐 아니라 동시에 회심과 회개를 요구합니다. 세상과의 동일시뿐 아니라 세상과 근본적으로 의견을 달리합니다. 마이클 고인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론에 대해서 아주 잘 쓰여진 책인데요. 교회가 살아가는 신앙과 세상의 생각 사이에는 극명한 대조가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회는 자신이 처한 문화에서 소수 집단으로 살아가면서, 이따 이거 살펴볼 텐데 매우 중요한 단어거든요. 소수 집단으로 살아가면서 누구도 의문을 품지 않는 것들에 의문을 제기한다. 교회는 다른 이야기, 즉 참된 이야기를 제공하는데, 세상과 다른 이야기죠. 세상과 다른 이야기, 참된 이야기를 제공하는데, 그것은 세상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더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우리는 다른 신뢰의 틀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은 우리의 문화에서 지배적인 틀에 대한 대안이다. 문화에 있는 지배적인 틀에 대한 대안이다. 성경 이야기가. 우리의 삶과 말은 이웃을 회심으로 부른다. 누구도 의문을 품지 않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다른 이들을 이 대안적인 이야기로 초청하는 것은 받아들여진 틀에 감히 도전하는 외국 선교사의 담대함을 필요로 하는데, 심지어 그가 사용하는 말이 그 틀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불가피하게 터무니없는 것으로 들릴 것이 틀림없음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외국에 갔어요. 자, 인도만 가더라도요, 인도의 언어 문화 자체가 그 배후에 힌두교 사상이 있는 거잖아요. 이미 살펴본 대로 말 자체 하나하나에 이 가치관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이 문화에서 성경에 말한 이야기가 뒷받침되는 그 삶으로 전환과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담대함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 주변 문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이야기가 말하는 이 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문화 이야기의 이야기하는 대안적인 사고인데, 이게 가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사실 가장 합당한 이야기인 거죠. 그럼 이야기로 제시하고 이렇게 전환을 요구할 때 이들은 이게 터무니없이 들려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 터무니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얘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야기에 기초한 삶을 얘기해 보십시오. 터무니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쉽지 않은 상황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뒷받침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뒷받침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뒷받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교회가 먼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선교도 사람이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성경적 세계관이 가장 뛰어난 세계관이라고 세계관 비교해갈 사람들이 전환되지 않습니다. 지적인 우월성을 내세운다고 사람들이 비교하지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다가오는 세대에 대한 그 삶을 맛볼 때 변화된 겁니다. 이게 교회의 소명입니다. 터무니없이 들리게 돼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과거에도 들렸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십자가 부활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함께하고 교회를 통해 그것이 구현되어지고 다가오는 세대에 대한 그 삶이 맛보기로 보여질 때 이들이 돌아옵니다. 과거에 돌아왔고 지금도 돌아오고 앞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네, 좀 넘어가고요. 이 부분만 좀 살펴보고 나머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선교적으로 참여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주 참 이렇게 새겨볼 만해요. 그래서 이 부분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요.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아까 공적 광장은 설명드렸잖아요. 뭔지? 우리가 사는 세상, 공적 광장은 부패하고 어두운 장소다. 이 점에서 소금과 빛은 선교적이면서 대결적이다. 그러니까 선교적,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는 의미에서, 대결적, 부패와 어둠에 도전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선교적이고 대결적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 조각이 부패하고 있다면 고기를 탓해야 소용없다. 그것은 고기를 그대로 놓아둘 때 일어나는 일이다. 물어야 할 점은 소금이 어디 있는가이다. 밤에 집이 어둡다면 집을 탓해야 소용없다. 그것은 해가 질 때 일어나는 일이다. 물어야 할 질문은 빛은 어디에 있는가이다. 사회가 더 부패하고 어두워진다면 사회를 탓해야 소용없다. 그것은 억제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는 채로 둘 때 타락한 인간 본성이 하는 일이다. 물어야 할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는가? 이다. 공적 광장에서 실제로
성도, 즉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대항문화, 대한문화 혹은 대항문화, 교회를 하나님께서 반문화 대한사회로 세우셨잖아요. 그 대한사회를 어떤 분들은 대항사회라고 말하거든요. 세상을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공적 광장에서 실제로 성도, 즉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대항문화로 성도로 살아야 할 성도는 어디 있는가? 직장에서 일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알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이들이 어디 있는가? 이걸 물어야 한다는 거죠. 사회가 부패하는 건 당연한 얘기라는 거죠. 고기가 상하는 건 당연한 얘기라는 거죠. 그냥 놔두면 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물어야 할 질문은 소금이 어디 있는가라는 거죠. 정말 뼈아픈 통찰력입니다. 우리는 어두워진 세상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거 이렇게 돌이키고 하나님 의도하신 새로진 대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보내셨는데 우리가 잘못한 거죠. 결국은. 끝으로 다섯 번째,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기 위한 신구약의 대표적 성경 구절. 제가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보여주는 신구약에 나오는 대표적 성경 구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구절씩. 끝으로. 첫째는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절은 우상 숭배적인 문화 속에서도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성경.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레미야는 그 남방 유다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을 때 그때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남방 유다가 한꺼번에 멸망한 게 아니고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침공이 있어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1차 침공이 서기전 605년에 있었고요. 이때 다니엘과 친구들이 잡혀갔고요. 제가 알기로는 성 2개인가 함락됐다고. 2차 침공이 최종 멸망이 전 11년 전 서기전 597년에 일어났는데 그때에는 성 2개를 빼놓고는 다 함락당했고요. 그래서 쓸만한 인재들은 다 잡혀갔고요. 거의 쓸모없는 사람들만 남아있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서기전 586년 예루살렘 성전 불타 없어지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은 이미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편지 쓰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되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일제시대에 일본으로 잡혀간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편지하게 한 것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결과로 그들은 정체성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아울러 그들은 이제 이방 문화 한가운데서 소수민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의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이 구절에 나타나는. 그 당시 그들이 살아야 할 선교적 삶 혹은 선교적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은 여전히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까 두 가지 극단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는 후퇴, withdrawal, 다른 하나는 동화, assimilation, 도피와 순응인 거죠. 당연히 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이방 제국에 동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상징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땅, 도시, 성전 모두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톰 라이트 박사의 책을 보면 이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 도시,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이야기는 이제 누더기가 되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해 깊은 회의에 빠졌을 겁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 관점도 크게 보지 못하니까요. 자기도 관점에서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당시 열방의 강국이었던 바벨론의 종교와 문화와 이데올로기적 세계는 그들에게 정말 매력적이었을 겁니다. 매력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을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방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구현해야 한다는 이스라엘의 자기 이해는, 그들의 정체성은 큰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새로운 상황에서 그들은 그들의 특별한 선교적 정체성과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배워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편지하게 하신 겁니다. 아까 그 구절. 브루그만이라는 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류 문화가 그들의 낯선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불신하거나 경시하려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바벨론 사람들은 이들 완전히 멸시했을 거거든요. 그들이 하는 게 뭐였겠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그들로 인해서 그들은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해 사람이 심판을 받아 그렇게 된 거잖아요.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도록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불신과 정체성의 위기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들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중에서 멸시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에스겔 36장에 보면 그들을 보세요. 그 엄청난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또 연회가 일어날 때 그들은 당연히 그들의 신을 앞세웠을 거거든요. 거기서 노예로서 시중 드는 사람들 누구였겠어요? 이들이었겠죠. 그 온갖 우상 숭배 또 음란한 그런 제의들이 행해질 때 그때 그들이 그랬을 거잖아요. 너네 신은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라며. 니네 신이 천지를 창조했으면 네가 이렇게 됐겠냐? 그럼 어떤 사람은 얼굴에 침을 뱉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느 사람은 뺨을 때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이들의 상황이. 그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주신 소명이 뭔데요? 대안적 정체성과 세계에 대한 대안적 비전, 대안적 소명,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스라엘에 주신 소명이거든요. 이것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포로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문화적 동화이다. 이 고대 유대인들에 대한 일시적인 위협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유대인 다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거나 너무 위험하거나 너무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결정해서 현실에 대한 바벨론인들의 정의와 관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근데 이게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동화 아울러 또 다른 위험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배적인 문화로부터 후퇴하여 그들만의 개토로 스스로 고립함으로써 동화의 위협을 피하고자 하는 위험이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사는, 완전히 분리돼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교적인 바벨론 종교가 제국의 공적 생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체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모든 사람은. 당연히. 분명하게 문화적 참여는 동화되려는 유혹을 증대시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따로 개토로 물러가는, 그렇게 하기를 추구하는 위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편지하신 겁니다. 이렇게 편지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바벨론 제국의 문화생활에 온전히 참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뜻을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편지를 보내어 알렸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권고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번영과 샬롬을 구하고 그것이 번성하고 번영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열방의 복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선교적 소명은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열방을 위한 백성,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은 백성이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목적과 선교에 참여하도록 이 세상을 초청하는, 와서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말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방식을 취해야 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들의 선교적 정체성을 구현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후퇴와 동화, 도피와 순응, 이 두 가지 양쪽 극단을 피하고 세상을 위하고 동시에 세상을 반대하는 올바른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정확하게 거기에서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방 제국의 문화에 동화되기를 거부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교적인 우상 숭배와 성경 이야기가 양립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래서 그러한 제국의 이야기와 세계관이 삶의 모든 영역에 가득한 바벨론에서 그들은 살았지만 그들은 바벨론의 우상 숭배를 철저히 거절했습니다. 잘 아시죠? 내용. 그들은 이방 음식에 더럽혀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1장. 그들은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7배나 뜨겁게 달궈진 용광로에 던져지면서도 느부갓네살에 세운 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이교적 세계관 전체를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은 개인적으로 엄청난 위험에 직면하면서도 오직 참된 하나님께만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반면에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우상숭배적인 문화에 동화되기를 거부한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그 나라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의 개토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의 언어와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름을 그 나라 말로 바꾸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잊지 않았고 그들의 히브리 이름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중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이중 언어가 참 중요하거든요. 성경 이야기에 기초한 언어, 세상의 이야기에 기초한 언어. 그러나 세상의 언어에 기초한 언어를 사용하되 성경 이야기의 의미로 올바로 해석해서 사용하는, 그게 요한복음에 나온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로고스는 헬라 사상에서 이 모든 창조 세계 배후에 있는 그 원리를 로고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단어를 사용하되 하나님이시며 그 로고스를 통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로고스가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초대교회는 말했거든요. 사실 이건 이제 나중에 살펴볼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이 가까운 데 있는 그 국회의원도요, 예수님 믿는 분이에요. 귀한 권사님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잘하는 게 그거예요. 이중 언어를 사용해요. 무슨 말이냐면 정부에 가서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면 안 받아들입니다, 국회에서. 그런데 그 가치관을 심때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세상의 언어를. 가정의 안정, 국가의 안정 등등. 나중에 이제 살펴볼 내용이에요. 그들은 그 나라 공적 영역에서 그 나라를 섬겼어요. 다니엘의 경우 네 왕조에 걸쳐 70년 동안 그 나라의 공적 영역에서 그 나라의 안정과 번영과 평안을 위해 섬겼습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예레미야 24장 4절 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는 겁니다. 고레스 왕이 그의 통치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렸는데, 그렇게 칙령을 내린 데는 다니엘과 같은 신실한 관료들의 영향이 컸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신약 성경 구절, 대표적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같은 맥락을 담고 있는 그 구절은 예레미야 29장 4절 7절과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구절 잘 아는 구절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보아도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역할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베드로는 교회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대국의 포로 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소수민족에 비유했습니다. 이 소수민이라는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소수민.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2장 11절에 보면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톰 라이처를 그것을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번역합니다. Aliens and Exiles, 우리말로 하면 나그네와 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래서 레오나르드 고펠트는 선택받은 이산된 포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유배지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갔던 경험을 하나님의 신약 백성이 외국에 때로는 적대적인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당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제국의 종교가 되었고, 그러나 점점 이제 모더니즘
르네상스를 지나면서 모더니즘 되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서구 문화는 그 바탕에 기독교를 반대하는 반기독교적인 이교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고, 이미 살펴본 대로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면서 이 시대가 한편으로는요 초대교회와 같은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서 좀 더 있긴 하지만 여러분 지쳐있는 것 같아서 그냥 간단히 줄이려고 하는데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뭐냐, 바로 이 소수민이란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주의와 패배주의를 다 거부해야 합니다. 승리주의, 우리가 자원 있는 거 가지고 국회의원들 동원해 가지고 우리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필요할 때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정당하게 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반대로 패배주의, 우리는 안 돼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식부터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대한 공동체로서 이 세상을 위하는 삶을 살되 동시에 반대하는,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오늘 오후하고 저녁에 살펴보겠지만 성경적인 세계관을 살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든 문화를 구속하는 하나님의 진료에 세우는 그 삶을 사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그 인식, 그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회적 상황이 다른 반응을 요구합니다. 이방인과 거류민의 개념은 기독교가 제국의 종교되었을 때 사라졌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공적 생활에서 어느 정도 권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아까 소수민의 그러한 이미지를 취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사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모든 걸 단순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에서 소수민으로 살아가는 이 인식과 태도와 자세는 우리 현대인이 살아가는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라고 확신합니다. 마이클 고인도 그의 책 열방의 빛을 해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책,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것은 이 디아스포라 이미지입니다. 의심의 나위 없이 교회사의 어느 시점에도 중요한 이미지며 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오늘날의 서구 교회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회도 점점 더 소수로 전락하고 있고, 서구 문화는 과거보다 더욱더 기독교 신앙에 대해 적대적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도 전혀 예외가 아닌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리차드 보칸만 하더라도 이방 거류민의 이미지가 포스트 모던 서구 교회가 후기 기독교 사회와의 선교적 관계를 재개념화함에 있어서 다시 타당한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시대에 교회의 선교적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때 이 이미지가 다시 타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거류민의 이미지가 우리가 회복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이미지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제가 책을 쓰다 보니까 한편으로 이런 부분을 회개했어요. 민주사회에서 교회는 옳지 못한 법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때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리더를 당선하기 위해 숫자를 동원하는 등 실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민주사회에서. 또한 교회의 세상적인 지위를 사용해서 정치 권력으로부터 교회에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악한 법이 통과되는 것을 막는 일 등 그런 일 중 일부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 정당한 방식으로 꼭 해야 할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위하고 동시에 세상을 반대하는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부분을 정리하면서 회개한 게 뭐냐 하면 이거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선교적 소명을 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소수 집단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세상을 위하는 삶을 살되 문화적인 우상 숭배를 배제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소명입니다. 많은 핍박과 반대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희생적인 섬김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샬롬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화 전체를 구속하는 것이 교회의 소명입니다. 마치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데 교회가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실력을 행사하면 원하는 것은 얻어낼지 모르지만 물론 정당한 방법을 사용해서 해야 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선교적 삶에서 너무나 멀리 떠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수많은 광화문 집회, 저는 옳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럼 반대로 그럼 다른 당을 지지하느냐? 전혀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교회 선교적 소명에 대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적 소명의 삶을 사는 기독교인의 자세를 말하고 있고요. 교회의 소명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우리가 잃어버린 선교적 사명을 우리가 소명을 회복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를 지금 성경대로 돌이켜야 할 것을 말하고 있고요. 저는 교회가 기독교 국가 크리스천덤으로 살아가면서 그 선교적 소명을 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 중 하나는 우리가 소수민으로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그 인식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교회가 점점 더 심각하게 침체된 한국교회는 속히 그 자리로 돌아가야 저는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세상을 반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만 하더라도 그 부분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만 하더라도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 3장 14절, 18절. 고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다른 동기와 다른 기준에 맞춰서 행동하고 비그리스도인 동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언제나 다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났다. 헬레니즘 문화에서 가장 최고 가치는 조화와 평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문화의 지배적인 공적 신앙에 순응하며 살기를 거절할 때 그들은 더욱더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고펠트는 구약에서 고난의 두 가지 모델, 욥이 받았던 고난, 다니엘이 받았던 고난, 두 가지 모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고난은 다니엘의 고난 모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은 적대적이고 이교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그곳을 제도에 참여하면서도 그들의 신을 섬기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이 받는 고난을 말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것이 디아스포라에 있는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의를 위해 받는 고난이고 세상에서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 받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고난입니다. 영국의 올 소울스 교회라고 있어요. 휴 파머라는 분이 담임 목사인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이 교회는 매주 1,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 그들 중에 일부는 해외에서 섬기고 있다. 그래서 예배당 문을 나가는 그 입구에 크게 써놔야 된다는 거죠. 당신은 지금 선교지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모자라서 못할 때도 많은데 예배 끝날 때 파송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번 주간도 당신은 선교지로 나갑니다. 선교적 삶을 위해. 그걸 인식하고 날마다 삶 속에 선교적 삶을 살기를 추구하는 거죠. 저는 포도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주 세상에서의 삶을 그러한 이해와 인식을 가지고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면서 주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대교회를 통해 세계를 바꾸셨듯이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 이 나라와 열방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에 대한 교회의 정체성과 역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제가 그냥 기도하고 마쳐야 될 것 같네요.